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며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생활을 위하여 영적 생활을 위하여 면역력을 키우라. 면역력을 키우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하여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중국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과거에는 이름도 듣지 못하던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중국에서 발병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이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많은 조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그만큼 사망자가 많이 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서 발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중국은 한 5년간, 그러니까 한 5년간 교회를 약 한 5,000개나 부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강제로 끄집어내리고 교회를 폐쇄하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종교를 박해하니까, 이 하나님을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약 1000에서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들에게도 하루에 1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생겨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아요. 걸리는 사람만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몸속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이 세포를 가지고 NK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질병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질병에서 이겨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면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병균을 대항해서 싸워 이겨낼 자가 면역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면역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이러한 병균이 침투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하루 1000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뭘까요? 이 바이러스들이 또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 안 걸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한 통계치를 보면은 어린아이보다 노인들이 더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면역 체계가 붕괴된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위생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면역력이 높아야 다양한 바이러스의 침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육신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야 영적 바이러스인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이 예방주사는 뭘까요? 돈을 내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균을 일부러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병균을 일부러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면역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방주사가 아무런 유익도 없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병균이 침투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병균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성을 기르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호하시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뭘까요? 시험한다.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가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실까요? 왜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할까요? 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언제 우리 주님을 새로 만났을 때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칭찬을 얻기 위하여, 존귀에 처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아니,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역경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인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 시험을 주시는 것, 역경을 가져다 주시는 것, 환난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어떤 능력?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 예방주사를 통하여 병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아프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을 키워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공고와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왜 그럴까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가 뭐냐?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아픔인 거예요. 이러한 예방주사를 내가 맞음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 면역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잘못된 습관 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면역력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같은 영적인 죄들로 인해서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느냐? 면역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욕망, 또 죄, 이러한 것 때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면역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비결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는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의 온도를 높여라. 사랑의 온도를 높여라.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면역력을 갖추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요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있다. 씻을 수가 있다. 예,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럼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뭐예요? 씻는 물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온갖 오물이 붙어 있어요. 온갖 더러움이 붙어 있어요. 온갖 먼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씻어야 됩니다. 왜 씻어야 될까요? 먼지라든지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몸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손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오는 주기적으로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왜? 씻기 위하여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심심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씻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칙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거라. 항상 손을 씻거라. 마스크를 써라. 근데 이러한 것을 생활 수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안 씻으면 안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성도들의 삶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깨끗함이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세상의 온갖 비진리와 잘못된 것들 또는 죄와 더러움을 찾아내어서 씻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 속에 투영해보면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은 내가 어떤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다, 내가 어떠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지체인 우리의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투영시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된다면은 나의 모습에서 더러움이 발견된다면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어내야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모든 더러움을 씻으며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건조함을 해소하라. 건조함을 해소하라. 우리는 건조함을 해소해. 이 건조함을 해소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면은 댐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강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어떻게 될까요? 떡떡 갈라지죠. 그래서 농작물은 말라갑니다. 또한 건조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6개월 동안 탔어요. 6개월 만에 불길이 잡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습기가 있으면 절대로 불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강수량이 줄어든 이유 때문이죠. 비가 안 오니까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으려면 피부에 수분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 촉촉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거칠한 피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의 밭이 딱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습기가 없으니까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기근이 찾아와서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떤 갈라지는 논이나 밭처럼 되어버리면, 내 심령의 밭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심령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온 세상이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이슬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습기가 촉촉히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심령에서 싹이 나고 움이 트고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화평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화평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몸에 필요한 영적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몸에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건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집에 자는 방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요.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니까 훨씬 좋아요. 왜? 건조해지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를 한 2달 동안 괴롭히던 기침이 사라졌어요. 이제. 왜?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니까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뭘까요? 영적 건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의 물이 내 심령에 촉촉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귀신이 있었어요. 어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살다가 떠나갔어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의 살 집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살만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은 비고 소재가 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뭐냐?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 너무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귀신 8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뭘까요? 물은 마르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물은 바싹 말라버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 혼자 살기보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명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심령이 건조하면 그래요. 내 심령에 물이 말라버리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어버리면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의 물이 내 심령에 촉촉하게 흘러내려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물이 있으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생명의 씨가 나고 생명의 싹이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되고 생명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건조함을 해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건조함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갈증을 해결하라. 갈증을 해결하라. 우리는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죠.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한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 때문에 이 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왜 현실에서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만을 내비칠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풍족할 수도 있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많은 동식물들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분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죠. 스스로 낙엽을 만들어서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왜? 수분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분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요, 사막에서 식물이 자라요. 사막에 식물이 있어요. 사막에는 큰 식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땅바닥에 바짝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땅에 내리는, 즉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이런 수분을 빨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많은 동식물들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수분을 잘 배출시키지 않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인 비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물이 있어야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갈증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을 먹고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큰 소리 쳤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세요. 건조함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이 우리 몸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서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항상 70% 이상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 소변과 땀으로 약 2.5리터의 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이 약 2.5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과일을 통해서 섭취되는 물을 제외하고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 그만치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되면은 뭘까요? 부족하잖아요.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몸속에 있는 전해질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음식물 섭취에 대한 잘못된 습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도 우리는 우리 몸에 수분을 넣어야 됩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청결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을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물을 먹고 마시며 그 물을 통하여 청결한 삶이 되도록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죄가 들어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아픔이 다가와도 또는 더러운 사탄 마귀가 다가와도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서 주의 말씀을 만방에 전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바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건조함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면역체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면역체계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역체계도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적인 면역체계로 말미암아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면역력을 통하여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갖추기 위하여 내 영혼에 바로 내 육신에 바로 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면역체계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물로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물을 늘 먹고 마시며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해서 더러운 것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게 하시고 건조함을 해소하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이 모든 연상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면역체계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시고 건조함을 해소하며 갈증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늘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